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회복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화두로 붙잡아야 할 주제는 바로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종이 되었고 성전도 빼앗기고 황폐해진 그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가 40장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 회복,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위로는커녕 서로 상처 주기에 바쁘죠.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깊은 상처를 입고 삽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은 황폐합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진짜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보다는 상처 주기가 더 쉽고 또 우리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받은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을 전부 헤아릴 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는 충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과거로부터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어들은 40장부터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저기 멀리서 페널티를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40장에 오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그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하나님이 기나긴 침묵을 깨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체가 위로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가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에서 초반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완전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도 있지만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무조건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한번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 온전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만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을 섬세하게 터치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죠. 전쟁이 끝이 나고 포로의 신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해방해 주시는,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악습들이 나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헛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다시 주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제 영혼과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지우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것이란 얘기도 아닙니다.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들의 상태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죄 때문에 닫혀있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게 막혀 있을 때인가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인가요? 그럴 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도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나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대로를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길을 헤매는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길을 내시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 왕의 행차가 미리 알려지면 백성들은 그 길 위에다가 빨간 카펫을 깔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해요. 왕과의 만남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하이웨이가 열리게 되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로가 열렸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사막의 대로를 여셨어요. 대로가 열렸는데도 왕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보세요. 골짜기들이 있어요. 높아진 산이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곳이 있고 험한 곳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산부터 볼까요? 뭘 뜻할까요? 대로가 열렸는데 하나님께로 왕래하지 못하게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중에 산이 있대요. 교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신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좀 오래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깎아내려야 할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낼 때 대로가 다시 펼쳐지는 거죠. 골짜기는 뭘까요? 골짜기는 도두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과 상처는 늘 붙어 있습니다. 도두어져야 할 골짜기가 있고 깎아서 평지가 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에서 열등감이 나옵니다. 열등감은 교만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임합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둘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로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광야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목을 메고 내 생명을 걸고 일생을 다 바쳤지만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을 잡는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영광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죠. 세상은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해서 헛된 것, 화려한 영광을 추구합니다. 예배는 참된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임재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선명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최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크고 찬란하고 위대한 이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 모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이 단순한 위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때 내 삶의 저주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억압과 수치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힘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위로받고 상처도 치유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일신상의 나 하나를 위한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광이 아닌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5절까지 봤는데 6절 말씀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풀. 이 교회 제 취임 예배 드리면서 화분 몇 개를 받아다가 갖다 놨는데 겨울에 여기 갖다 놓으니까 벌써 시들시들해요. 집에 갖다 놓은 것도 그렇고 얼마 못 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고 궁극적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내 안에 그분이 계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숭상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영광이고 회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높아진 마음 다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로를 여셨어요.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입니다.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벌써 1년 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묶이고 작년에 내 발목을 잡고 있었던 어떤 생각에 묶이고 실패에 묶이고 골짜기처럼 패여서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싱크홀, 함몰 웅덩이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상의 그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앞에 엎드림으로 그 임재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회복 그리고 영광, 이 주제가 올 한 해 내내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 그리고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삶에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의 대로를 여시고 평탄케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입니다. 산은 낮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섬세하신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